우리 시대의 대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가 새벽초에 대담을 한 것이 지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달력을 본다. 연, 월, 일, 시. 시간의 네 기둥인 이 사주를 보고 미래 운세를 점친다. 하지만 우리는 사주에는 없는 다섯 번째 기둥, 즉 지도를 꼭 봐야 한다. 지도를 펼치노라면 광활한 대륙과 왕량한 바다 사이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은 바다, 반은 대륙이라는 지정학적인 틈바구니에서 국난의 위기는 끊임이 없었다. 실크로드를 타고 동진한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과 지중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돌아 서쪽으로 향해한 해양 세력이 서로 맞부딪힌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다. 호마를 탄 대륙 세력은 호란을 일으켰고 양선을 타고 온 해양 세력은 양요를 낳았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호란은 1633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뜻합니다. 그때 청나라의 태종이라는 자가 2만 명을 이끌고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도피하였지만 추위와 식난난 때문에 결국은 그가 앞에 있는 송파동 앞에 끌려나가 삼전도의 굴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양요는 병인 양요를 뜻합니다. 1688년 당시 홍선 대원군이 천주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빌미고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거쳐서 양화진 쪽으로 들어오면서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하다. 디에무제트를 중심으로 대륙 세력과 그리고 해양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 이 한반도다. 이들은 태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륙 세력이냐 해양 세력이냐 너희들이 택해라. 너희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 지난 2014년 공개적으로 미국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은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냐 답해라, 그런 글들을 발표한 바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륙국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동맹관계였던 미국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해양국가라고 한다면 지난 5,000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던 이 중국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선택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든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한국의 내일을 좌지우지하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마지막 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함께 아우르는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연 창조적 해법이 있기는 있단 말입니까? 있다면 그 창조적 해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양쪽을 만족시키는 그런 해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잠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뒤로 하고
우리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미묘하고, 아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유럽 세력과 아프리카 세력이 서로 맞부딪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시아 세력과 아프리카 세력이 맞부딪히는 곳입니다. 중동 세력이 맞부딪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정벌을 하려고 하면은 필히 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뚫고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지나가야 할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말이죠, 군화 소리, 전차 소리,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나치는 이 강국들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너희들 내 편 될래? 저쪽 편 할래? 너희들 우리 편이냐? 적국이냐? 적국 편이냐? 그들은 자기네들의 속국이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때 상황에 따라 그들은 이쪽 편이 되었다가 저쪽의 속국이 되었다가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열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9장은 BC 약 8세기경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휴전선과 같은 경계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북 이스라엘 주변에 두 개의 강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이 두 강국이 지금 부딪히는 것처럼 8세기 당시에 두 강국이 있었으니, 하나는 아람이라는 나라요, 나만 잘 알고 있죠?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고민 끝에 아람 편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아람 편이 되고 보니 아람 나라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테니 남쪽 유다를 쳐들어가 남쪽 유다를 먹어버려라.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견디다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형제국인 남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남쪽 유다는 황망히 저 아수르라는 강국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청하니 아수르 대군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한편이 되고, 또 아수르와 남유다가 한편이 되어서 큰 전쟁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아수르와 남유다가 쳐내려온 북이스라엘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한 말씀,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이며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국난을 당했을 때 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처사였을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막대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망이에 불과하다. 이 말은 꼭 꺾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런 아수르를 기댄 유대의 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국난의 상황에서 남쪽 유다가 취하여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은 그때 아수르도 아니고 아람도 아닌 진정으로 남유대가 국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대상을 지금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기대해야 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연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평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임마누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9장 6절의 인은이라는 이 단어는 앞부분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인은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을 집중하십시오. 1절에 보시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멸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통받던 자들을, 멸시를 당한 자들에게 영화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 영존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망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큰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을 주목하시면 창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에 즐거움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멸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흑암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캄캄함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캄캄함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받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따라해 봅시다. 열매가 없을 때. 내 삶의 현장에 열매가 없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고통이에요. 멸시받는 거예요. 남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불안합니다. 캄캄한 상황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화, 즐거움, 큰 광명의 빛,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열매가 나타날 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의 상징적 어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극과 극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노라면 자연스럽게 열매에 대하여 언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떨 때는 4,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실외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그마한 공간에 있는 저도 이 마이크라는 것을 지금 의지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5,000명이 운집한 현장에서 저와 비슷한 그 음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간은 오후 1시부터 한 3시경이었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던 것 같다. 바람이 바다로부터 이 해변 쪽으로 적당하게 불어오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 틀림없다. 저는 이런 학자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그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액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앞에는 수많은 군중이 운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다 보려고 목을 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는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앉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좀 서야 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크게 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주님이 앉으셨을까요? 더 이상한 액션은 2절에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준비하시고서는 배에 올라가 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타시고도 앉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요? 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은 소리보다 더 중요한 액션으로, 의태어로 주님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군중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그때도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생님은 절대로 서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니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더 놀라운 사실은 비유는 전부 비유로서 끝내버리시는데 이 씨 뿌린 자 비유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까?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씨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씨. 여러분, 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렸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뿌렸다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뿌렸다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씨가 말씀도 아니요, 복음도 아니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13장 19절에 보시면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21절에도 보시면 넘어지는 자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밭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이라는 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전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여건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애쓰는 대로 결과물이 내 손에 쥐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만나는 현실을 예수님은 길가라고 표현합니다. 길가가 뭡니까? 바짝 마른 삶의 현장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좋은 땅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리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웬걸 그 밭은 더 심각합니다. 돌밭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밭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나는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좋은 환경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기대를 하며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 보니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가시떨기밭입니다. 찔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환경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정황과 환경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인생 거의 전부가 실망과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서 주저앉아 목말라 하다가 돌밭에 걸려 넘어져 눈물을 훔치며 가시들기 밭에 내가 그 밭을 통과하면서 수없는 상처를 내 몸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인생이라는 것은 다 이렇고 이러니 그렇게 알고 인생을 끝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느냐? 주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 또 한 종류의 밭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옥토라는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들기 밭을 통과한 자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 밭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무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비록 전체 4분의 1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4분의 3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길가 너머에, 돌밭 너머에, 그리고 가시떨기 너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옥토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느냐?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그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 상담가 테리 월링 박사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런 도표를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평생을 살아간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진입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입이라는 것은 발을 내디뎌 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딛느냐? 학교의 교편을 잡기 위해서 교대 간 학생은 일생을 학교에서 머물다가 퇴직을 합니다. 진입을 그곳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원으로 진입을 한 사람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퇴직 때까지 은행원으로 살다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딛느냐. 여기에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첫 발 어디에 내딛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입을 일단 한 사람은 자기가 제대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내려야 합니다. 평가를 내려야 해요. 내 인생을,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낼 것인가? 평가를 잘해야 해요. 오늘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이것으로 평가를 내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잘 내려야 합니다. 평가를 내린 사람은 정렬을 해야 합니다. 정렬. 이 정렬이라는 것은 흔드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내 인생을 오와 열을 잘 맞추어서 세워보는 것입니다. 테디 윌링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평가도 정렬도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어느 방향을 보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이 당신의 표대냐, 그 얘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몇 차례의 중요한 전환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1 전환기는 진입과 평가 사이에 찾아오는데 이때는 25세부터 28세 이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 이걸 깨달음의 전환기라고 그걸 말하는데 그 전환기가 그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것. 여기에 그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그때 잘 평가를 내려야 돼요. 내 전공을 놓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놓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전환기가 제2전환기입니다. 이것은 평가와 정렬 사이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어느 정도 부장도 되고 가정도 이루고 생활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져 있는 이때, 에라 뭐 이렇게 살다가 내 건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월급 받고 뭐 생활하고 애 키우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때 흔들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끝낼 것인가? 그는 세 번째 전환기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기에 그런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 전체를 놓고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그는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는요, 목동의 자리에서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입은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줄로 재어준 구역, 목동의 자리며 목장입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셨다. 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 일은 굉장히 아름답다. 그는 캄캄한 감옥에, 캄캄한 굴에 던져졌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옛날 성경을 인용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방향을 바로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에게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5시경에 나와서 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혼자서 이 찬양을 얼마나 반복하여 불렀는지 모릅니다.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금년 한 해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